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성전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며 나 자신의 어떠한 욕망에 끌리기보다 하늘나라의 거룩하신 뜻,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생각하면서 하루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셨고 분에 넘치도록 사랑하셨고 한량없는 많은 은혜로 우리에게 늘 함께해 주시건만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만과 원망과 또는 의심에 매여 불신앙적으로 살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오며 주께서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그 인내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옳게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만 오늘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지도 아니하시고 또다시 인내하시며 더 많은 은사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보다 더 귀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거룩하신 뜻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쓰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귀하게 쓰셔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유용하게 쓰여지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 맞춰 일하고 수고하고 애썼습니다만 이제는 섬기는 마음으로 살고 내 기쁨을 위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고 나 자신의 향락과 안일함이 내 목적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어 미련하고 우둔하오나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의 선하신 뜻대로 정결케 하사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그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자로 소중하게 쓰여지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원컨대 이 말씀을 온 지구촌 어디든지 듣지 못하게 하시고 또 듣는 자가 다 같이 성령 안에서 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이 교회의 은총을 더하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어떤 일이든지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북방 선교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계시는데 주여 능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로 마음과 열정과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헌신으로서 아름다운 역사를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섬길 때마다 늘 기쁨으로 또 영광되게 여기며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사 주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온 성도들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건강과 밝은 판단력과 총명을 주시고 때로는 지도력과 용기를 주셔서 이 국민의 간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컨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모든 비방과 폭력과 그리고 사치와 방종을 버리고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기보다는 바르게 살기를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큰 은총을 도와사 어서속히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하에서 울부짖으며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유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잠시도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의 은총을 도와시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모이며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위하여 쓰여지는 기쁨과 감격에서 일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스가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5장 1절로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11절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이것에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극빛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피연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면에 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점에 끊은 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그 다니며 망령되이 행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두루다. 그 집을 나무와 그 돌을 아르기며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서자가 다와서 내게 이르되 너를 두루두루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라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 그가 또 가라되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라. 그는 에바 가운데서 그가 또 가로되 이는 악이라고 하고 그 여인의 에바를 속으로 던져지고 그 조각들은 에바 아구리에 맞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그 가게에 가날개 같은 같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에바의 천지 사이에 들러지고 내가 그에 말하되 선사가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매 또가 가라되 그들이 시갈 땅으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주면 그가 그 초소의 에바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계속해서 스가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환상 그런 계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상, 경제, 문화하는 이런 이 현재 눈앞에 있는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선지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순간적인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시의 영을 주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중요할 것은 그 선지자가 알 수 있도록 언어의 소재를 취하는 것이옵시다. 그러니까 보고도 모르면 소용이 없고요. 뜻을 모르면 더더욱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바와 같이 꼭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봅니다. 그래, 그 뜻을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알 듯 하기도 하고 모를 듯 하게 돼요. 그러면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인식의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역사적 사건이 있고 그 위에 역사적 사건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또 그 사건은
현재만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때로는 미래를 될 일을 미리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선지자는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봅니다. 이제 그 보고도 그는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읽을 수가 없습니다. 사건을 읽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할 때 다시 천사가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말이 다 그렇게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일이요. 사람이 하시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계산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미처 몰랐지만 순간 이렇게 선지자는 미리미리 그걸 깨닫고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미리 깨닫지를 못하고 다 지나간 다음에야 압니다. 그것도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만이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보아도 이런 일이 왜 있어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 몇십 년 후 나가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있어야 했어요. 거기에 있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사건의 의미를 그 당석에서 당시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왜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만 백성을 가는 데 있습니다.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상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떠버리고 있어요. 또 때로는 의도적으로 부인하려고 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상징으로 성전이 무너졌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섰다는 뜻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 오십니다. 저는 이 같은 일이 있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어제 아침에까지 보았습니다만 이 스룹바벨 이 성전을 짓게 되는 그 장면, 그를 중심 그 계시는 이 스가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전부가 아주 밝은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을 지으라, 반드시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뢰를 놓았으니까 그 손이 이것을 마치게 되리라. 이건 난감한 거예요. 시작은 해서나 15년 동안이나 지금 중지됐는데 이것이 언제 완성될 것인가 궁금하기 짝이 없는데 선지자를 통해 말합니다. 스룹바벨이 그 지뢰를 놓았는데 시작했는데 스룹바벨이 마칠 것이다 말합니다. 언제 마친다는 말은 없어요. 반드시 내가 마치게 될 것이다. 이런 결정적인 미래를 약속해 줍니다. 놀라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선지자의 마음은 마치 터질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지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그렇게 가능하게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환상적 계시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많은 적이 있거든요. 이걸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게, 아주 집요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밖으로는 외적이 있고 안에도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 일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그걸 방어해 줄 사람이 무방비옵시다. 딴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방해합니다. 안에서는 아내대로 이거 할 수 없다고, 우리는 할 때가 못 됐다고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저 뒤에 놓여 있다. 하나님이 적을 다 물리쳐 줄 것이다. 그럼 안심하라. 너는 성전을 지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 내가 눈을 다 본즉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랬어요. 두루마리는 책을 말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만든 책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책은 둘둘둘둘 말아서 다리를 만들었어요. 오늘 이 강단이 지금 이 양쪽에 두루마리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것은 성경, 옛날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이렇게 쭉 펴놓은 그런 것을 상징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안 보이지만 여기 이쪽에 오면 여기 창세기 1장이 여기 있고 이쪽에는 요한계시록 22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신구영 다예요. 그런 뜻으로 여기 지금 앞에 보면 여기 있으면 창세기, 여기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동판으로 새겨놨습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다 이렇게 쭉 펴놓은 그런 것을 상징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루마리가 지금 둘둘 말아서 분봉되어 있었던 건데 지금 펴졌단 말이에요. 펴져가지고 쫙 날아납니다. 날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땅이 20규빗이요, 또 광이 10규빗이라, 그런 아주 큰 두루마리가 이렇게 쭉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뜻을 알 리가 없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제 묻게 되는 것이지요. 대답하시는 말씀은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셨지만은 이제는 악인들을 심판하겠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구원과 심판은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듯 이렇게 감추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펴지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 속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죄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악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쫙 펴지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이 집에도 들어가 망령이 맹세하는 사람, 이 모든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이것 계시를 받으면서 스가랴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원수는 다 내가 물리쳐 줄 테니까, 거짓된 것은 다 내가 심판에 쓸어줄 테니까 너는 성전을 지어라. 안심하고 성전을 지어라. 너를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저주로 막아니까 너는 성전을 지어라. 그 말씀이옵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스가랴가 받게 되고 이 감격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동을 시킵니다.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상 섬기는 사람들 방해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있다. 안심하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이방에 대한 심판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본 것은 에바옵시다. 에바라는 것은 도량형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때리게 말이라는 게 있지. 모말이라고 해서 말. 이렇게 그 한 말, 두 말 이렇게 도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도량 형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또 이건 뭐가? 그러니까 거기에 납덩어리로 막아놓았었는데 그거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에 날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형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양을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 같지만은 그 어느 수준에까지 참아요. 더 차게 되면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형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과 하나의 말, 이를 두 가지를 보여주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이 두루마리는 그 속에 죄악 기록해 놓은 것이요.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죄악을 담아 놓은 것이요. 담고 이 하나님, 이것이 저주로 가득 찰 때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오늘 심판하시게 될 것이죠. 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환상을 보면서 이제 스가랴는 이스라엘을 향한 원을 보는 것이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무슨 잘 되고 못 되고 지진이 나고 혹은 무슨 홍수가 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끝일 날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 또 이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하는 걱정이 있죠.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각을 가진 사람, 선지자의 영감을 가진 사람은 이 속에서 하나님 길을 봅니다.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세 가지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는 역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제가 평양에 가서 봉수교회 가서 설교할 때에도 바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 그걸 녹화해 놓은 것을 틀어보니까 다시 생각이 납니다만은 그분들에게 얘기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꼭 들 것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소망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세 가지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역사의 음성을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암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이 선지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 같은데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요.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도대체가 악인이 승리하고 의로운 자는 다 땅에 묻고 마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적이 많아요. 방해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지치고 피곤해져서 지금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루를 보라. 저 에바를 보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불의한 자를 심판하고 계시라. 안심하고 너는 네가 할 일을 하라는 거죠. 성전을 지어라. 우리는 때때로 너무 이 불의한 세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악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써다가 그거 미워하다가 한평생 다 가고 말아요.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심판하실 거예요. 나는 내 할 만 하면 돼요. 걷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 세상 떠나면서 미워하지 말라 그러고 죽더라니까요. 나를 괴롭힌 사람 누구 하나 그 사람을 한평생 미워하다가 세상 다 끝났거든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미움의 노예가 된 것이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불의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 많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이가 이 세상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세요.
두루마리를 보고 에바를 보고 모든 잡다한 일, 혼탁한 일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늘은 내가 할 일을 해야 돼. 모든 원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성전을 지어라.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꼭 내가 해야 할 일을, 그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